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은 우리가 어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먹고 나누며 심지어는 상의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을 깨끗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바대로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 얻은 자가 어찌 세상에 나가 또 그 가운데 뒹굴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이요 주의 뜻대로 거룩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명하신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한 영혼 한 영혼이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리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삶 가운데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바 되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커져왔다가 그냥 씻지도 못한 채로 그냥 지저분한 채로 돌아가는 심령 단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정금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이 닦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지독한 나병도 나았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좀 긴 본문 때문에 잠깐 좀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 본문의 길이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심각성에 이르러서 나병이라는 것이 올 것이 왔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는 나병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4장 6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 모세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과 한 세트로 해가지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병됐다가 넣었다 뺐을 때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 이제 민수기예요.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으로 인하여 나병이 도졌다가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나병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율법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약까지 연결이 돼야 이 나병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은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복음, 그 전까지는 뭐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바빠요. 왜냐하면 본문이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여러분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규례를 보시면서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거기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이 구약에 여러 군데가 있고 신약에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바쁘게 다니셔야 돼요. 바쁘게 오셨는데 또 오시자마자 또 바쁘게 다니시게 제가 해드려야 돼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병이 어떻게 낫는다, 나병이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이전에 13장 그 앞서서 보면 부정하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가장 가까운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13장에 여러분 그 13장에 보면 12장도 그렇고 13장에 보면 13장 34절에 자기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되려니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옷을 빨면 정결하게 된다든지. 여러분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의 규례에 레위기 12장 8절에 맨 끝부분에 보면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였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그 나병이 깨끗해지고 어떻게 해야 그 병이 낫는다 이 이야기가 전혀 소개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14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14장 시작하면서 타이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다 14장 시작되면서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죠? 예, 정품 성경이라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예요.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는 규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래서 낫게 된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아시잖아요. 진영 밖으로예요.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나병 환자가 나왔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왕정시대 때 보니까 나병 환자가 많이 발병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네요. 그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신약 성경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 지금은 바쁘니까요. 일단은 요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셔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요거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네요. 엘리사 시대네요. 왕정 시대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나병이 많이 만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 레위기 14장에 바로 연결이 돼버렸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도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누가 나음을 받았느냐 하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나만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나만. 제가 농담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나만만 치료를 받았어요. 나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얘기는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이야기하자면 유대인 중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나병이 치료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이 나아만은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신분상으로는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랑 연결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가면 10명의 나병 환자 나오죠? 그 중에 9이 제사장으로 가고 1명이 돌아와요. 근데 그 1명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건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텐데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멀리까지 가가지고 다 연결을 해드리냐면 레위기 14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다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레위기 14장으로 다시 넘어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낫지 않는 나병이 나은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았다면 근데 나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나병에 걸리면은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는요 랍비의 전승이라고 일컬어진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발병이 되잖아요. 스스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병 환자 13장에 나와 있죠. 끝부분에 45, 46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오줌 다 씻어가지고선 자기의 윈 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머리를 깎는 뭐 이용원이나 이발소가 없었으니까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옷은 다 찢어지고 나 윈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거. 최대한 애곡하는 목소리로. 무슨 톤이냐면 장례식에 가서 곡하는 톤으로 해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내 영혼이 지금 장례식의 산송장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곡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나병 환자 말고 진짜 다른 집에서 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너무 죽었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어떻게 큰일을 당해서.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도록 최대한 곡하는 톤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돼요. 뭔 얘기? 나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도록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도록? 그렇죠. 기도해주도록. 그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본질적인 목적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목적은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끌어내는 방법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피해가라고. 난 더러운 놈이니까 피해가라고. 바람이 안 부는 일반적인 기상기후에서는요, 그 사람과의 거리가 2m 정도면 돼요. 2m. 한 2m 정도면 되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나병 환자 거리가 50m 이상 돼야 돼요. 바람에 타고 온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진영 바깥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더러우니까 난 피하십시오라고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나돌아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들은 그 잠자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누울 자리는 최대한 땅과 바닥과 가까워야 돼요. 낮춰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결국 잠자리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어디 흰 빌딩 5층으로 올라옵니까? 저 지하의 차가운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처지예요. 아주 그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예 바닥이다.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그대로 묻혀라 이 얘기예요. 올라오지 말고 다니지 말고. 와, 대단합니다. 그 유대인의 어떤 랍비는요, 나병 환자가 지나간 거리에서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나갔어요. 거기선 계란도 안 사 먹었대요. 그리고 어떤 랍비는 문헌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내쫓아버렸대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멀리했고 쫓아내버렸다. 이걸 자랑으로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게 나병에 걸리는 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비참한 거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병이 왜 심각하냐 하면은 나병이 죄예요? 여러분 나병이 죄인가요? 물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다 죄의 결과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각한 병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봤을 때 저거 뭔 잘못했나 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14장에 보면 뒤에 집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살게 된 집, 거기에 나병균이 남아있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갔을 때는 그걸 싹 정리하고 안 되면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옮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나병이 발병이 비율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다 섞여 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나병균이 침입하게 되는 원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나병은요,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나병은 심각하냐 하면 나병에 걸리면 일단 본인은 뭐가 돼버려요? 부정환자가 되죠. 부정환자가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요, 만지는 것마다 다 어떻게 돼버려요?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만나는 사람이나 만지는 사람이나 2m 가까이에서 더 가까운 데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병 환자가 기거하던 집 있죠? 집의 지붕의 석가래까지도 부정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 혼자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접촉이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존재와 다른 물건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려요?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혼자 나병 걸려서 그냥 죽어가면 끝인데 다른 존재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방법이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나병 환자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사람은 나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낫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았던 이야기는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이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이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누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나아만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누구죠? 모세나 미리암 이야기예요. 그걸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나아만 이야기를 여러분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이 여러분이 쭉 보셨지만 레위기 14장은 나병을 정결하게 하고 나병을 치유하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감동이 없으신데 그렇게 끌기로 살고 그냥 죽은 산 송장으로 살았던 그가 나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았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전혀 성경에서는 적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아니, 나은 사실은 그 사람한테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머지 나병 걸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냔 말이죠. 우리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관심 있겠어요? 그 사람 나은 거 좋은데 어떻게 나은 거야? 어떻게 났어 도대체? 제사장도 궁금해요. 별로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병 환자가. 그죠? 자주 와가지고 나 나았어요 이렇게 자주 와가지고 성결 예식을 자주 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4장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선고를 해줘야 그 사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와,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거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죽은 줄 알고 관뚜껑 닫았어요. 그런데 관뚜껑 열고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 나병이 나왔다는 거는요. 와. 혹시 좀 너무 격렬할 수도 있지만, 격할 수도 있지만, 야, 내 인생 진짜 관뚜껑 닫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은 진짜 관뚜껑 닫힌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아니,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그랬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를 찾아보니까 한 예도 없어요. 아니, 제가 구약에 다 찾아봤어요. 나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열왕기하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살펴주셔야 돼요. 이제 천천히 하나씩 살펴갑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열왕기하는 여러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거든요. 열왕기하 5장이면은요, 제가 페이지 수를 일러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8쪽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자, 이게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보시면은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컨디션이죠, 지금? 나병에 걸린 상태예요. 근데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그 권위와 위치에서 최대한 발병을 막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살이 짓무르고 냄새도 나고 엄청 고통스럽겠죠? 아니, 근데 고통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 병의 심각함이에요. 살이 쏟고 살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모른다는 게 이 병의 심각함이에요. 아,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면 뭐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그럴 텐데 모른대요. 아, 이 또 점심 전이라 또 좀 그런데, 이게 막 어떨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짐승들이 와서 갉아먹고 그랬대지 않습니까? 이 살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쥐나 이런 것들이 와서 막 갉아먹고,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복음과 또 연결이 돼, 이 나병의 심각성이요.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고 피고름이 나는데도 고통을 몰라요. 본인이 죄인인데도 죄를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거든요. 근데 거의 변함없이 큰 짓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립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지금 신약에 나병 환자들 나은 사건 기록 전에 유일하게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뭔가 답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인데 심상치가 않아요. 5장 1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타이틀이 나와 있죠.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열왕기하는 레위기 한참 뒤에 얘기잖아요. 그죠? 한참 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나병이 나와가지고 기록될 만한 이야기가 없었던 거예요.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면, 여러분 5장 1절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인정받았던 사람이네, 그죠?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는 이렇게 된 것이요.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존귀하게 된 이유는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군대 장관까지 간 것은요, 이유가 뭐였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아람의 왕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 영혼은 지금 누구한테 붙잡힌 바 된 영혼이냐면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돼요. 아니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가 됐고 하나님의 의해서 전쟁에 승리까지 했는데 뭐가 있어요? 나병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고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했는데 아니 한쪽으로 나병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비참한 거예요. 늘 이것이 가슴에 찔리는 거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아만이 데리고 있던 종에 의하여 권고를 받습니다.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소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신저예요.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지요.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상당히 시건방을 떨어요. 어떻게 극하게 동의를 하시는데 엄청 시건방을 떨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만나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바랬는데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서 그랬더니 갔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강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7번 씻으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당연한 거예요. 선지자 아니라 선지자 할아버지라도 율법에 의하면은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나병 환자를요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최대한 율법에 충실했던 거예요. 너무 나하만 장군에 대한 엘리사의 이 접대 정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명령했어요? 7번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나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요. 이방인 중에서 이절 정도면 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념해서 보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 나하만이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막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하만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순종을 해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실제로 시킨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하만의 반응을 보시란 말이에요. 나하만의 반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올 수 있었고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신약에 연결된지 아세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은 그 나병 환자 있죠? 가는 중에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가 한 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구나 해서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사건과 연결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하만 장군이요 신약으로 보면 누가복음에 그 사마리아인처럼 나병을 치유받고 예수님 가까이로 왔던 그 단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는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치료받았다. 요단강물이 성수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치료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결과 이것이 나타난 것이구나 인정하고는 바로 엘리사에게 다가온 거예요. 만약에 낫지 않은 채로 왔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도망가야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야죠. 다 도망가야죠. 자기도. 그런데 나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야,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보세요. 이 예물을 받으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정결 규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한 성결의 예식을 치르듯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요. 그 아람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건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구나.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리라. 자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나아만의 반응입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갑자기 또 흙타령이에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흙을 가지고 가요. 제가 여러 고민했었거든요. 이거 왜 흙을 가지고 가는 걸까? 왜 이 흙일까? 이건 하나님의 땅의 흙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흙에 묻혔지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제일 가까운 자리, 흙과 제일 가까운 자리 아니에요, 나병의 자리가. 근데 자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흙을 팝니다. 흙을 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낫게 된 것은 나아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나병이 발병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나아만에게는 이 나병이 낫게 된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 그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아름답게는 나아만은 앞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겠나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나병 환자요 이방인이 아니라 무엇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만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 나병이 치유된 사건을 통하여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냥 내버렸으면 어떻게 됐는데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 모세의 이야기, 미리암의 이야기,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이 나병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 나병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병시켰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발병에 대한 이유는 두 번째 치고라도 이건 반드시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도 주시지 않았어요. 레위기 14장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보고 오케이 깨끗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치료하는데 제사장이 한 가지도 보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낫게 해준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요, 철저하게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죠?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라고요, 우리는. 근데 이걸 빨리 떨쳐낸다고, 대패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긁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낫는 것은요, 그게 낫고 치료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어요. 야, 이 구약 성경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딱 하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가자마자 나 환자들 낫는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계속 낫게 하는데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럼 신약에 바로 나병 환자들이 낫는 사건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좀 바쁘시죠? 예.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 여기 지금 동일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나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니까 여기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같이 읽어보셔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만 오늘 읽을 테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제 나병에 대한 전체적인 구약적인 근거가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적으로 낫게 되었을 때에는요, 다른 어떤 근거, 율법은 지금 거기다 명함도 못 드밀어요. 그죠? 왜요? 나병이 나왔는데 율법적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건 단 한 구절도 없죠. 여러분 이거 눈치 엄청 빨리 채셔야 돼요. 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걸 선고할 뿐이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아무데도 없어요. 유대의 랍비의 문헌에도 그렇고 아무데도 없어요. 유대의 랍비의 문헌에 보면 여러 질병들의 낫는 방법, 치료 방법이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치료 방법이 없는 게 나병이에요. 그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나면 낫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았단 말이에요. 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한 더러운 나병 환자가 율법을 깨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요. 부정한 자가 정환자에게로 가까이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뒀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거리를 뒀었어도 가까이는 와서 거리는 뒀었어도 한 2m 정도만 띄워주면 되니까요. 거리는 뒀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병 환자의 이게 진물나고 물러 터지고 피고름이 나는 그 상처 환부에다가 자기는 거리를 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셔서 율법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부에다가 고름이 나는 그 피고름 환부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손을 댔다고 했어요. 손을 댔으면은요, 이렇게 띄어가지고서 이렇게 보고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갖다 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에? 피고름이며 떨어진 살점이 막 묻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있으니 뭐예요? 네가 낫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피고름 나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댔다는 건 난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진짜 구원받기를 나는 더 원한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가슴에 울음과 뚫림이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대충 시간이 때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은 우리가 더 낫기를 바라며 주님은 우리가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손을 댔어요. 됐는데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에는요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반드시 보이고 가서 성결 예식해야 되고 속건제 속죄제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나병 환자는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사는 뭐든지 다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선고를 받으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제사장이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짜증나는 듯한 톤으로 얘기했나요? 야,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나은 거야? 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 이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선고받기 전이니까. 아직 여전히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은, 예, 나병 환자예요. 다른 사람 부정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만나지 말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선고를 받으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이상한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상식선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게 원래 나병이 아니었나 보네. 도대체 누가 나병이라고 진단을 내린 거야? 네가 내렸잖아. 이게 나병이 아니었나 보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건데 이게 이런 경우도 있나 봐. 자연적으로 났나 보네. 아이고, 선고를 잘못 내렸었나 본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확실히 나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대답 여러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그 예수님이, 내 이 상처 위에, 이 피부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이 고름이 덕지덕지 앉아있고, 이게 피가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대고 안수를 했는데, 즉시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눈치가 있으면은요, 이제 이 제사장이 눈치 있는 사람이면, 드디어 오실 분이 오셨구나. 어디 계시냐? 저기 계신. 그래, 너 이제 나았어. 맞아. 바로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셔서 너에게 생명을 줬고 너도 이제 구원을 얻은 존재야.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그분을 향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구나. 어디 계시니? 어디 계셔? 빨리 가자 찾아봐야지. 어디 계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떠들지 말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낫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병은 누구한테 지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낫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낫게 하지 않으면 안 낫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율법을 폐기한 겁니까? 아니요. 율법이 이루지 못한 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서 이루셨죠. 그래서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되는 거예요. 너는 선고를 내리지만 예수님은 나는 어떻게 했다? 고쳤다. 그러니까 내가 고치는 자니까 이제 내가 고쳐주고 제사장 네가 이야기해줘야 되는 건 진짜 대제사장은 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 네가 할 일이 그거야. 한데 모든 제사장의 입을 다 담은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이거는. 자, 정확하게 결론이 내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치유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병이 낫고 제사장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치료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를 구원하여 치료하셨고 이제는 그 병에서 자유함이 되었고 온 회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이제 속죄제 속건제의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죄를 지는 채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문제입니까? 나병이에요. 그냥 나병 환자예요.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오직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부 위에, 그 죄덩어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전가시켜 주셨어요. 잘 보세요. 손을 얹었다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뭐가 내게 전가된 거예요? 아직도 기억 안 나세요? 주님이 내게 손을 얹은 건 내가 주님에게 안수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주님의 뭐가? 깨끗함,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가 되고 나의 더러움이 주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제사와 관련된 데서 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은요, 13장과 함께 그 앞장 그 뒷장 다 복음의 진리와 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사람의 방법과 이 세상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어요. 이걸 나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에 나온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 줄 아세요?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죄가 씻음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병균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지금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전히 나병을 채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내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짓고 있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아무도 안 그러는데. 아무도 안 그러지요. 하나님만 그러실 뿐이죠. 나는 아무런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나는 내가 하는 짓도 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짓을 누가 알아? 나 혼자 있을 때 그 짓을 하는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끄집어서 뭐?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썩은 나병 환자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지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라고 고쳐라고 권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야 되니까. 낫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가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전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가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전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 나병, 죽을 병은 고침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얼마나 소중한 자리냔 말이에요. 하마터면 여러분요, 저 차가운 길바닥에서 나병 환자처럼 죽을 날만 받아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길 가다가 어떻게 믿게 됐네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시면 어떻게 됐어요? 살이 형체로 알아볼 수 있다. 다 문드러져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봐. 그냥 죽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은 치유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감격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나병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감동이 없으십니까? 식사 전이라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거나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신세가 그런 신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4장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지는지가 기록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성경 말씀이 진행되면서 이 나병은 어떻게 고쳐진다는 것을 사람이 고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의 특징은요, 나병이라는 병명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병, 뭐예요? 죄. 심각한 죄. 그것을 내버려두면 그냥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똑같은 질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 없죠. 어떻게 해결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고백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 의의가 내게 전가됐고 나의 더러움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제 나병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계란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시장에 가서 빵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함께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멀뚱멀뚱 바라보지 마십시오. 듣는 나 환자들 정말 가슴 아플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성막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제사장의 목장을 볼 수 있어요. 직접 가가지고 만질 수 있습니다. 재물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자기가 기른 양의 새끼를 애지중지 키워서 내가 이걸 반드시 제물로 드려야지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안 피해요. 이렇게 안 해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옷 찢고 머리 해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내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죠. 아유,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나병이 복음서의 나 환자의 이야기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전체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 좀 위생적으로 조금 꺼리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히려 다 정리하시고 나면 오히려 더 밥맛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나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누가가 누군지 아시죠? 누가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의 눈으로 지금 나 환자들을 본 거예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이게 너무너무 관심이 끌렸던 이야기예요. 이게 누가도 인정했겠죠. 의사인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이나 의학적인 예를 보더라도 나병 환자는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더기로요 10명이나 한꺼번에 고침받은 사건은요, 이건 뭐 의학 잡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에 어마어마한 돌풍을 이루을 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 신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처방전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마 여기가 나 환자 총이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 구석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9명은 제사장에게로 더 가까이 갔고 한 명이 어떻게 됐어요? 나은 몸을 딱 보고, 여러분 그 나병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더랬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 이 병은 어쩌다 나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다 그랬죠? 손을 얹어서 안수해가지고 고쳐. 그때 나았는데 이 사람들 손을 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손도 안 댔고 그냥 뭐 말만 했는데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났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낫게 한 장본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어요? 병이 낫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베데스다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은혜의 집. 나머지 9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았습니다라고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뭐예요? 병 나은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늘 우리는 모르는 채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부자 된 거. 하나님 은혜래요. 내가 이렇게 큰 집을 산 거 하나님 은혜래요. 나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식새끼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래요.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래. 다 좋은데 여러분 그게 은혜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은혜의 결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으니까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근데 진짜 은혜는 뭐예요? 9명은 병이 나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에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단 한 사람 평생을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이 나은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긴 나병이에요. 그 사람은 그나마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병에 비하면. 어찌 보면.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은 죽을 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9명은 제사장에게 했고 그 한 명은요. 은혜가 맞긴 맞는데 진짜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은혜는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은혜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문제 해결된 게 은혜라고만 이야기해버리면 너무 빈약하고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명 있죠? 가다가 돌아온 사람. 잘 보세요. 9명은 예수님과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본질인 은혜는 누구와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병고침은 받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쟤들은 9명은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받은 건 너 하나다. 여러분 이거 살 떨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대도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의 본질이요? 병 고침 받은 게 아니라 내게 지금 나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 이분, 이 문둥병 환자인 나에게, 나병 환자인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 주님이 나 같은 나병 환자에게 찾아오신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거 더 큰 은혜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주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가운데 길이가 100m, 폭이 60에 깊이가 6m예요. 거기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있어요. 그 연못의 이름은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왜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드는 놈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연못 주변에 아주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야 되는데 물만 바라볼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 동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움직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막 뛰어내리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은혜는 뭐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병 낫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못 받는 사람 저 구석에 있잖아요. 아주 비참한 인간 하나 있잖아요.
은혜 근처에도 못 가고 은혜는 받지도 못할 인간, 아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한 성장으로 그냥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그 인간 있잖아요. 은혜 근처에도 못 가는 인간 있잖아요. 근데요, 아니 어디 그 연못 근처에 끼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냥 거적대기 하나 깔고 은혜 연못 그냥 바로 바깥에 그냥 저 밑에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결과로 나은 거지. 나은 걸 가지고 은혜란 말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병 고침은 받을 수 있으나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유받은 자 단 한 명만 어떻게 됐죠? 그 이제는 죄 때문에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가까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바로 발 앞에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나병으로부터 건진받은 누가복음 17장의 나병 환자의 결국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볼 줄 아셔야 레위기 14장이 읽혀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제사장 율법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제사장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질병인 죄의 문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방전이나 약품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그 병을 주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얹어 내 모든 죄가 전가가 되고 그분은 내게 의가 전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것, 치유받는 것, 구원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레위기 14장에 치료법이 안 나와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된 이 사람, 자 보십시오. 어떻게 정결하게 됐습니까? 안 나와 있죠. 무엇 때문에 정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숙제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지 가보자. 나만 나왔고 가보자.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낫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어 살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러 이 레위기 14장은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존재로 증인들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레위기 14장의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된 자들로서 정결하게 되었으니 정결하게 된 자가 뭐 하는 거죠? 정결 예식과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또 반복되는 얘기에 구원 얻은 자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입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병과 같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덩어리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가 진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은혜로 만족하여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인생, 그가 바로 어떤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걸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한 가지 더 선포합니다. 예수가 진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레위기 14장의 의문은 이렇게 풀립니다. 어떻게 낫는 거를 왜 얘기를 안 하고, 낫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하고 속죄제물, 속건제 예물 드리는 것만 얘기하냐고 서운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표정이신데 여러분은. 저는 답답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방법이 여기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예수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나병은 우리의 죄예요.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살점처럼 죄 때문에 둔감해진 우리의 영혼은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주님께로 자원해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남환자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 피고름 나는 내 쇳덩어리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는 방법은 이렇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게 정답입니다.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 곁에서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